마음을 비로소 고통케 하셨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좋은 날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저희들 세상에 살 때에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며 하나님을 얼마나 찾으며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며 살았는지, 하나님 말씀을 한 절이라도 읽고 묵상하였는지,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하며 살았는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바라보나오기는 저희들 세상에 살 때에도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같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무시로 묵상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성역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정말로 하나님께 가까워져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잘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너무나도 연약하여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면 못할 것이 없는 것으로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 알고 하나님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우신 목사님 위에 하나님께서 영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성령께서 친히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 전할 때에 아버지 저희들 그 말씀 먹고 마시며 아버지 힘이 되고 살이 되어져 아버지의 마음이 날마다 풍성해지며 하나님 믿음이 날마다 자라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경외하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더더욱 크게 아버지 날마다 퍼져가는 그러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 일상생활에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18장 하겠습니다. 이어서 근데 이 사사기 18장이 뭐 읽으면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몇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392편입니다. 2절 392장 사사기 18장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아주 몇 가지. 그 몇 가지 중요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오늘 나와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일단 14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이때에 거할 기업에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때까지 기업의 땅 분배함을 얻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자기 온 가족 중 용맹 있는 5사람을 보내어 땅을 탐지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가까이 올 때 레위 소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이켜 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여차여차히 나를 대접하여 나를 고빙하여 나로 자기 제사장을 삼았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의 행하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의 행하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하여 시돈 사람같이 한가하고 평안하니 그 땅에는 권세 잡은 자가 없어서 무슨 일이든지 괴롭게 함이 없고 시돈 사람과 상거가 멀며
아무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와서 그 형제의 이름에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 보기에 어떠하더뇨? 가로되 일어나서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 말라. 너희가 가면 평안한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단 지파 가족 중 600명이 병기를 띠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 기랏 여야림에 진치니 이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단이며 그곳은 기럇 여야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탐지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사람이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거 몇 가지를 꼽으라 하면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요. 누구를 만나느냐. 첫째는 부모를 잘 만나야 된다. 둘째는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된다. 셋째는 whole life, 일생을 같이 할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만나야 될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자기가 애를 써서 만나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부모, 또 배우자, 또 친구. 근데 이제 혹자는 한 가지 더 컨디션을 붙인다 그러면 어떤 분을 선생으로 맞이하냐가 또 중요하다 그래요. 힐렐 같은 사람, 또 소크라테스, 바울도 있고, 자기가 누구를 스승으로 삼고 사느냐, 누구를 롤 모델로 삼고 사느냐가 또 중요하다 그래요. 근데 여기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31절까지 있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마지막 절이 이 전체 30절을 다 아우르는 말씀이에요. 또 이 마지막 절이 우리 일생을 다 아우르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31절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그 이유가 뭔지, 그 내용이 뭔지 살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8장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지난주에 했던 거 마지막 17장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17장 6절에 보면 그때는 이스라엘에 뭐가 없었죠?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에.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니까 시돈 사람에게도 왕이 없었어요. 또 그 산족에 있는 사람들도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으니까 결과가 어떤가? 왕이 없으니까 18장 7절에 보니까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18장 7절.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하여 시돈 사람같이 한가하고 평안하니 그 땅에는 뭐가 없죠? 왕이 없는 거예요. 권세 잡은 자가 없는 거예요. 권세 잡은 자가 없어서 무슨 일이든지 뭐가 없죠? 괴롭게 함이 없고 시돈 사람과 상고가 멀며 아무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완전히 내추럴, 그냥 자연, 산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사는 거예요. 얼마나 평화롭게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 17장 6절에 본 것처럼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으니까 평안한 사람도 있지만 왕이 없어서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달라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 왕이 없다 이게 전부 네 번 나오는데,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찾고 싶어하는, 왕을 만나고 싶어하는, 왕을 자기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래서 사울 왕을 왕으로 삼는 그런 사울 왕의 기원이 사사기가 되겠어요. 또 반대로
룻기는 자기는 왕이 되고 싶지도 않은데 다윗이 그냥 어떻게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왕으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 왕의 족보가 룻기서에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룻기서는 다윗 왕의 기원이 되겠어요.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또 나오는데, 어쨌든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7장 10절에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그냥 아무나 찍어갖고 제사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식물을 주리라 하므로 레위인이 들어갔더니, 그러니까 너 월급 줄 테니까 너 와서 그냥 우리 제사장 해. 돈 많은 사람이, 돈 많은 미가가 고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제사장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또 이 레위 청년이, 원래 레위는 어디에 있어야 되죠?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성전을 떠났어. 자기 자리를 떠났어. 자기 위치를 떠났어. 자기 사명을 떠나서 떠돌이 그냥 거린처럼 돌아다니다가 돈 많은 미가에게 딱 붙들린 거예요. 붙들려서 너 누구냐? 레위인이다. 어디서 왔냐? 이스라엘에서 왔다. 레위인이 왜 이스라엘 떠나냐고요. 떠난 게 잘못된 거야. 자기 자리를 떠난 게 잘못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미가에게 와서 무당이 되는 거야. 이건 제사장이 아니라 무당이에요. 무당.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 그러니까 미가가 그냥 너 우리 제사장이 돼. 우리 집에 제사장이 돼.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히 구별해. 미가가 어떻게 제사장을 구별합니까? 말씀으로 구별해야지. 소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거한지라. 이에 미가가 13절에요.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뭘 주실 거라 그러죠? 그러니까 복이 목적이야. 복이. 원래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게 목적인데, 여기 미가의 집에 오는 떠돌이 청년,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떠나서 떠돌다 보면 이런 무당이 되는 거예요. 아주 괴물이 되는 거야. 너는 여호와께 우리 집안을 위해서 복을 빌어줘라.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것을 아노라. 이게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나간다고 하면서, 교회 나가면 복 받을 거야.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교회 복 받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복은 이미 받았고 그 받은 복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 가면 다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세상으로 말하면 교회 가서 쫄딱 망한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더 많아요. 교회 나가서 복 받았다, 돈 벌었다는 사람 뭐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은 버린 자식입니다. 그건 유기된 사람이에요. 이건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 그러면서 18장 1절에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뭐가 없었죠?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었다는 건 지도자가 없었다, 영적으로 인도자가 없었다, 백성들이 귀감을 삼을 본이 없었다, 백성들이 어떤 모범이 없었다, 어떤 기준이 없었다. 진짜 없는 건 뭐가 없은 거죠? 하나님이 없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없어집니까? 하나님이 안 없어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밟아버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러고 싶으면 이러고 저러고 싶으면 저러고. 아니, 오른쪽으로 가면서 왼쪽 깜빡이 켜고 가는 거예요. 즉 그렇다고요. 터널 안에서 사고 나니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떠들어도 막 터널 안에서 막 들었다 나갔다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리고 유턴 금지라고 간판을 크게 붙였어요. 그 돈이 얼마나 비싸요. 그 파이프하고 그거. 예? 길바닥에다 그 공중에다 매달으려니까 유턴 절대 엄금 했는데 그 앞에서 유턴을 해. 법이 없는 거예요. 있어도 법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지키질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뭐가 없었기 때문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왕이 없긴 왜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자기들이 불어이지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그런 사람들 많아요. 지금 2016년 5월 29일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예수 믿는 성도들의 그런 일이 많아요. 교회에도 그런 일이 많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데 눈에 안 보이니까 막 밟고 가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때 단지파는 기업이 없었어요. 자기 땅이 없었어요. 이게 이제 보면
단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려고 막 할 때예요.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때까지 기업의 땅 분배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한 7번째 받았어요. 단 지파가 7번째. 그러니까 좀 늦게 받았죠.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자기 온 가족 중 용맹 있는 5사람을 보내어 땅을 탐지하고 살피게 하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산동네로 찾아다닌 거예요. 이제 산동네 사람이 별로 없고 단지파가 살기 좋겠다 생각을 하고 공기도 좋고 찾아갔는데 부자, 아주 부자의 미가가 종도 많고 제사장을 자기가 임명해서 세울 정도니까 미가의 집에 이르러서 무슨 소리를 들은 거예요.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그들이 미가의 집에 가까이 올 때 레위 소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러니까 레위 소년이 레위 지파는 맞긴 맞지만 제사장이 진짜 제사장이에요, 가짜예요? 이게 가짜야. 가짜니까 소리를 어떻게 내야지 자기가 제사장 같죠? 크게 내는 거야. 진짜는 사실 소리가 없어요. 걔가 제 친구가 걔 조련하는 친구가 있어도 가끔 가보면 저한테 귀뜸을 해줘요. 짖는 개는 안 문대. 짖는 개는. 근데 안 짖는 개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짖는 개는 자기가 무서우니까 오지 말라고 막 방언한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자기를 알리려고. 그런데 진짜 힘있고 무서운 게 뭐 저먼 셰퍼드 이런 거는 이러고 있다가 가까이 물어버리는 거예요. 이 제사장도 자기가 가짜니까 온 동네방네 떠드는 거예요. 막 와 할렐루야 하고 막 시끄럽게. 요즘 이런 가짜들 많아요. 기도원에 많아요. 기도원 뭐 또 무슨 기도처 뭐 예언자 무슨 예언자 뭐 봤다 본다 들린다 이런 사람들 다 그 엉터리고 다 무당이에요. 막 시끄럽게 떠드니까 이 정탐꾼 5명이 들은 거예요. 산동네 올라가니까 미가라는 누군지 모르지만 그 집에 가보니까 그런 소리가 들려서 갔어요. 가서 이 소년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여기서 뭐하냐? 그랬더니 나 여기 제사장인데 너 어디서 왔어? 나 원래 레위 사람인데 야, 근데 너 왜 레위 지파가 예루살렘을 떠났어? 아, 나 그거 싫어가지고 떠돌다가 둘러둘러 하다가 미가 이 사람한테 붙들렸는데 이 사람이 돈도 많이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자기 아들처럼 해준다 그래가지고 내가 제사장이 됐어. 그러니까 이 정탐꾼 5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한 가족의 제사장이 좋겠냐? 한 민족의 제사장이 좋겠냐? 우리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라. 네가 와서. 나 여기 월급 많이 받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줄게. 그러니까 이 가짜죠. 가짜 레위 청년이 그래? 많이 준다고? 알았어. 그럼 내가 지파를 위해서 내가 일하러 갈게. 무당짓 하러 갈게. 이러고 따라가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와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의 행하는 길이 형통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이게 똑같은 무당짓 하는 거예요. 이게 무당짓 하고 있는 사람이나 물어보는 거나 다 무당을 찾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거짓말이에요. 너의 행하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거 몽땅 거짓말이에요.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하고, 이 라이스라는 산족이 있어요. 산족. 이 라이스라는 것도 이름이 아주 복잡한데 염려 없이 거하고 시돈 사람같이 한가하고 뭐 걱정 세상 천하태평이에요. 한가하고 평안하니 그 땅에는 뭐가 없죠? 권세 잡은 자가 없어요. 이 권세 잡은 자가 문제야. 이거 권세가 좀 있으면, 옛날 소설에도 완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완장. 아주 한 30-40년 전 소설인데 우리 교수님 아실 거예요. 완장. 동네 바보 같은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늘 바보기 때문에 어리어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늘 놀리고 다녔어요. 놀리고 다니는데 어느 날 이 청년이 뭘 주워 갖고 온 거예요. 완장을. 그래 차고 다니니까 동네 사람이 야, 너 그래 너 완장 찼어? 너 그래 너 네가 대장해라. 그러니까 이게 진짜 완장을 차고 나서 진짜 대장처럼 하는 거예요. 노인네에게도 어이 김노인 이거 왜 이거 했어? 이거 빨리 똥 치워! 뭐 이렇게. 그 사람이 웃기니까 하도 웃기니까 예 알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났어요. 6.25가 터졌어요. 공산당이 내려왔어요. 그 완장 찬 청년이 공산당이 볼 때 이 사람이 지도자인가 보다 하고 완장 찬 청년에게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장찬 청년이 바본데 막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지 맘에 안 들으면 어이 이거 다 죽여 좀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완장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게 지금 그런 거예요. 떠돌이 청년이 미가가 무당을 삼아놓으니까 이게 이제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야 너 평안히 가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너 평안히 가라고 했어. 니들 평안히 걱정하지 마. 요즘에도 이런 교회 지도자들 많아요. 엉터리들 많아요. 자기가 하나님 위에 있어. 자기가 법이라고. 성경에도 없는 말을 막 쏟아내요. 성경 본문을 예를 들어서 18장 1절 읽고 말은 자기가 동창회 간 얘기하는 거야. 동창회. 노래방 간 얘기하고 자기 손자 얘기하고 자기 가족 얘기하고 쓸데없는 얘기하고 이런 거 많아요. 이거 다 무당이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염려 없이 거하여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 무당이 평안히 가라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와보니까 진짜 시돈 사람과 같은 라이스 민족들이 있는데 이 족속들이 세상에 걱정이 없네. 뭐 군대 갈 염려가 있나, 배달할 염려가 있나, 오토바이 탈 염려가 있나, 아무 염려가 있네. 집세 낼 염려가 있나, 뭐 땅을 팔 염려가 있나, 뭐 운전할 염려가 있나. 너무 평안한 거라 이게 이 사람들이. 예? 일을 안 해도 되고 뭐 먹고 사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정탐꾼들이 보니까 이 사람들은 산속에서 아무 사람과 상종을 안 해. 예? 또 산속에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우두머리가 없어요. 자기들을 지배하는 우두머리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우두머리 있는 게 다 백성을 지배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이 완장만 채워주면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바보도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8절입니다.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돌아와서 자기 본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형제의 이름에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야 니네들이 보기에 어떠하뇨 했더니 가로되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빨리 가서 치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So very good.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가만히 있지 말고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 말라. 하여가 부지런히 다 우리가 쳐서 우리 걸로 만들자. 너희가 가면 평안한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그 다음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곳에는 시작.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이게 영어로 뭐죠? 거기까지. 이게 영어로 뭐죠? 세상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영어로. 이게 유토피아예요. 아주 환상의 낙원이야, 낙원. 세상에 부족한 게 없어. 전기세를 내라 그러나, 물세를 내라 그러나, 오물세를 내라 그러나, 뭐 쓰레기 봉투를 사라 그러나, 음식물 쓰레기 따로 버리라 그러나, 세상에 뭐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낙원이야, 낙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조금 전에 그 가짜 무당, 레위 청년이 얘기한 대로 이 사람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들은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다 몽땅 다 속는 거예요. 지금 다. 네. 너희가 가면 단지파 가족 중 600명이 병기를 띠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 기럇 여야림에 진친이 이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단이며 그곳은 기럇 여야림 뒤에 있더라. 여기 보니까 마하네단은 단지파의 땅이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내가 어저께 봤는데 이거 눈이 안 보여가지고 큰일 났네. 어쨌든 14절입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탐지하러 갔던 5사람이 형제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일생에 중요한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제일 우선한 게 나왔어요. 이거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시는 거예요. 오늘은 14절입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탐지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집에 누구 집이죠? 미가의 집에 13절에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그랬잖아요. 이 미가의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우상 섬기는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상. 에봇, 드라빔, 이거는 제사장이 입는 건데, 에봇과 드라빔은 제사장 옷인데, 제사장 옷과 함께 뭐가 있다고 그랬죠? 새긴 신상, 또 부어 만든 신상. 하나님의 제사장은 이런 거 만들 수 없어요. 그런데 무당이 된 이 레위 청년이 미가에게 착출돼가지고, 돈 많은 미가에게 월급 받고 하니까 자기가 에봇과 드라빔도 만들어서 입고 제사장이 되고,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새긴 신상, 부어 만든 신상을 또 만드는 거예요. 이게 혼합주의고 섞는 거예요. 섞어 걸쳐놓고 믿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거 잘 생각하고 계세요. 하고 15절입니다. 5사람이 그 편으로 향하여 소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문안하고, 이제 안면에 있는 거죠. 예? 그 엉터리 무당 레위 청년하고 안면에 있는 거야. 지난번에 인사하고 갔으니까. 단자손 600명은 병기를 띠고 문 입구에 서니라. 600명은 문 입구에 서고 그 5명은 들어가서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땅을 탐지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할 때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은 병기를 띤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가짜 무당은 600명과 문 앞에 서 있고, 이 5명 정탐꾼들은 가서 그 우상들을 끌고 나오는 거예요. 끌고 나오면서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하여 내매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그러니까 제사장이 문 앞에 서 있다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쓰는 우상들을 가져 나오거든요. 자기 그게 도구인데, 밥줄인데 한마디로. 그러니까 야 그거 왜 갖고 와 이러니까 그 5명 정탐꾼이 뭐라고 얘기하냐. 19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너 입 닥쳐, be quiet, shut up 그러는 거예요.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입 닥치라는 거죠.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느 것이 낫겠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한 100명 인도하는 목사지 그게 낫겠어? 아니면 5,000명 있는 목사가 낫겠어? 이러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누구에게나 이런 유혹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엉터리 무당이 뭐라 그러냐면, 제사장이 이미 숫자에 딱 개념이 꼽힌 거예요. 예? 야, 그거 몇 명인데 복잡거리지 말고 수천 명인데 하는 게 낫지 않냐? 너 완전히 그냥 스타 되는 거, 월급도 많이 줄게, 딱 더블 줄게 이러니까 제사장이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기뻐하는 거예요. 어이, 그러면 그렇지. 이제 드디어 때가 왔다. 내 때가 왔다. 드디어. 내가 이런 데서 썩을 인물이 아닌데 말이야. 내가 이렇게 조그만 교회에서 처박혀 있을 인물이 아닌데, 이러고 그냥 쾌재를 부르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렇지, 때가 왔다, 이러고. 그러면서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취하고 그 백성 중으로 들어가니라. 이 가짜 무당이 만든 우상을 가지고 그 백성들 안에 들어가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에이즈가 전염이 된 거예요. 한 가족에 있던 에이즈가 온 백성들 에이즈로 옮겨간 거예요. 이게 큰일 난 거예요. 이제 21절입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족과 물품을 앞에 두고 진행하더니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날 때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 미쳐서는, 이제 미가가 딱 가서 보니까 자기가 데리고 온 스카우트한 제사장도 없어졌죠.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도 없어졌죠. 큰일 난 거야. 자기 집이 망하겠거든. 왜 망하겠다고 생각했죠? 17장 13절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 이거 이제 복 받았다 했는데
이 복이 지금 어디로 갔어요 지금? 제사장, 또 에봇, 드라빔, 부어 만든 우상, 새겨 만든 우상이 몽땅 어디로 갔어요 지금? 탈취당한 거예요 지금. 단지파에게 다 뺏겼어. 그 무당이 따라 나갔다고 지금. 돈 많이 준다니까. 돈 많이 준다니까 따라 나갔어. 숫자 많은 대로 따라 나갔어. 숫자 많은 대로. 숫자 많은 교회는 목사가 따라 나갔다고 지금. 그러니까 미가가 이웃집 사람들하고 막 불러가지고 백성들, 이웃집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불러가지고 이걸 뺏으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따라 미쳐서는 23절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야 너는 도둑놈들 거기서 이 도둑놈들아. 그들이 낯을 돌이켜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야마 너 뭔데 도대체 이렇게 깡패들처럼 모아가지고 왔어? 이 거지들 모아가지고 왔어?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미가가 뭐라냐면, 미가가 가로되 나의 지은 신들과. 자, 지은 신들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예? 진짜에 가짜예요. 누가 봐도 가짜인지 알아. 이건 절에 다니는 사람도 나무 깎아놓고 돌 깎아놓고 비나이다 하면 안 되는 줄 알아. 안다고. 근데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나의 지은 신들과,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야. 일본 가면은 약 3만 가지 신이 있다 그래요. 그건 뭐 까마귀도 신이니까. 동네마다 신상이 있고. 지어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취하여 갔으니, 제사장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레위 청년 무당입니다. 이거. 취하여 갔으니 내게 오히려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 하느냐. 야 이거 내 복덩어리인데 다 뺏어가놓고 나보고 왜 따라왔냐고 물어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적반하장이네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말라. 너 입 안 닥쳐? 이러는 거예요. 너 떠들지 마. 입 열지 마. 네 목소리 듣기 싫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노환자들이 너를 쳐서 네 목소리 듣고 기분 나빠갖고 승질 나거든. 우리 600명이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내가 승질나면 너 가족들 싹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러는 거예요. 엄포를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는 한 100명 끌고 갔겠죠? 근데 단지파는 몇 명이 왔어요 지금? 600명 용사들이 온 거예요. 아주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온 사람들이야. 특공대. 근데 미가가 이거 내 거 내라 그랬더니, 너 입 안 닥쳐? 이게 어디라고? 너 승리하면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러니까 미가가 꼬리를 딱 내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단자손이 자기 길을 행한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이게 자기 신이고 자기 복이고 자기 생명보다 귀한 거라고 알면 거기서 목을 내놓고 달려들어야 돼, 안 달려들어야 돼요? 달려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 무슨 생각이냐면, 에이 또 하나 만들자. 에이 가서 또 하나 만들자 이러고 돌아간 거야. 안 죽으려고 돌아간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자기 목숨보다 못하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막 한 그 사람이 자기 가족보다 못한 거야. 자기보다 못한 걸 신이라고 섬겼다니까. 여태 자기보다 더 한심한 걸 더 귀하게 여기고 섬겼어요. 이런 미련한 게 어딨냐고. 이런 우가. 돈이 뭐 귀해. 돈이. 좀 더 보겠습니다. 27절 단자손이 미가의 지은 것과 그 제사장을 치려고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평안한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고 불로 그 성읍을 사르되. 작전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애초에 마음먹은 대로 일정대로 하는 거예요. 싹 다 죽였어 그 평안한 자손들을.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르드로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상거가 멀고 상동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증권하고 거기 거하며. 그러니까 완전히 외진 곳이에요. 외진 곳. 중국에 지금 약 70명 사는 부족이 산족이 있는데 학교 가는데 2시간 걸어간대요. 절벽을. 그 선생도 거기서 막 울고 떨어져 죽고 막 그래. 그걸 이제 뭐 47억인가 들여서 고친다 그래요. 중국 정부가. 어제 뉴스에 나왔어요. 그런 산족을 싹 다 죽인 거예요. 죽이고 잘 지었어요. 이제 힘이 있으니까. 잘 중건하고 거기 거하며 이스라엘의 소생 그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이거 우리 아버지 이름 따서 성읍을 붙인 거야. 그런 성읍이 뭐가 있죠? 그런 성읍이 경주 불국사 그런 건가요? 경주가 그런 건가요?
어디가 그런 성읍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부산, 팔금산도 아니고 전주, 정읍, 마산, 목포, 서울, 경기, 어디가 그런 도시가 있을까요? 자기 조상의 이름을 따서 도읍지를 정한 거. 어쨌든 하여간 자기 조상의 이름을 따서 단이라고 한 거예요. 그 성읍을 단이라고 했어요.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더라. 자기들이 아무리 가짜가 진짜처럼 차지하고 부셔도 진짜는 그대로 라이스라고 밝힌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아무리 가짜 제사장을 세우고 네가 제사장이라 에봇과 드라빔 입히고 새긴 신상, 부어 만든 신상, 가짜로 신상을 만들어도 진짜 하나님은 계신다 그 말이에요. 니네 아무리 그래도 원래 이름은 라이스야. 외정시대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 35년 동안 우리나라 말뚝을 받고 이름을 엄청 바꿨어요. 이 종로에도 바뀐 이름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아주 좋은 이름들을 많이 바꿨어요. 바꿨는데 지금 다시 또 바꾸고 있어요. 원래 우리나라 이름으로. 그건 가짜니까. 단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이제부터 중요한 겁니다. 단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에 지은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 있었더라. 자, 한번 보십시다. 제일 중요한 대목인데, 우리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고 싶어서 오고 가고 싶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어떤 외력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김씨 집으로, 어떤 사람은 이씨 집으로, 어떤 사람은 박씨 집으로, 나도 그렇게 가고 싶지 않은데 가진 거예요. 또 자라는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변 사람의 도움으로 자라난 거예요. 사회생활,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는 살 수 없어요. 마치 라이스족, 이 산족들이 왕이 없었기 때문에 외침도 없었고 뭐 바쁠 것도 없고 일할 것도 없고 세금도 없고 평안히 있다가 몽땅 다 죽었잖아요. 몽땅 다 죽었다고. 자기들은 그게 잘 살고 평안히 살고 오래 사는 것 같지만 왕이 없으니까 결국 몽땅 다 죽은 거예요. 멸망한 거라고. 멸망. 이스라엘은 그걸 알아서 왕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왕이 없으면 망한다. 이걸 알고 왕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 통해서 왕이 없으므로 사사기 마지막 절에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도 때 왕이 없으므로 계속 왕이 없다라는 걸 강조를 하고 왕을 찾아요. 그래서 사울왕을 얻는데 문제는 진짜 왕이 누구죠? 진짜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가셨나요? 하나님을 구하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지금도 그 법칙은 유효해요.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왕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유효하다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우리가 섬기는 것 뿐이지 왕보다 하나님이 더 위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단지파는 가짜로 만들었어요. 여기 보니까 단자손이 누구를 위하여? 30절에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만들었어. 신상을. 세 번째,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아무나 막 세운 거야. 제사장을.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자, 저를 보세요. 우상은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찾아가요. 그렇죠? 간단한 예로 템플, 절에 가면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나무나 돌을 깎아서 불상을 만들고 자기가 거기 매일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완전 반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요. 그게 어디 있냐면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31절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에 지은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그러니까 엉터리 이 신상이 계속 같이 있는 거예요. 이 31절을 히브리 말로 뭐라 그러냐면 바야시누 그리고 그들이 세웠다. 라햄
그들을 위해서 에펫 쉘 미카, 미가의 우상을 아쉐르 아사 그가 만들었다. 쿨 예메 헤요트 그가 있는 동안에 그가 만들었다. 그 다음에 하 엘로히 베 쉴로 하나님의 집 쉴로에 있을 동안에, 이거는 뭐냐면 뭐라고 하는 거냐면 미가가 하나님의 집 쉴로에 있을 때에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우상을 만들고 세웠다, 그런 말이에요. 31절이 몽땅 자기를 위해서 한 게 우상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봅시다.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3장 14절. 구약성경 85페이지, 35페이지. 아,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은 스스로 계셔요. 그리고 모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모세에게.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3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어떻게 했어요?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은 피조물인 사람에게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우상을 찾아가죠?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찾아와 주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7절, 3장 7절, 출애굽기 3장 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어떻게 했다? 봤다. 그들이 그 간역자들을 인하여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 우고를 안다. 8절, 내가 내려와서 그래요. 내가 니들 고통스러운 거 다 보고 듣고 알기 때문에 내가 내려온 거거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언행심사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모르고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는 걸 알고 싶으시면 주무시기 전에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불러만 봐도 감동이 딱 와요. 나를 만지시는 게 느껴질 거예요. 이거 농담이 아닙니다.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외마디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주여! 이렇게. 그게 사실 주님이시여 이게 맞는 건데 줄이는 거죠. 하나님이 번개보다 더 빠르게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큰 환난, 불같은 시험, 죽을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런데 미가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 자기가 손으로 부어 만든 우상, 이거는 그 우상은 뭐라고 얘기하나? 우상을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보십시다. 예레미야. 에스겔에서 있는 것 같은데 그 우상은 어떤 건가? 자, 우선 우상을 보기 전에 마귀가 어떤 건가 먼저 보고 우상을 보겠습니다. 마귀 어떤가? 구약성경 1194페이지. 예스겔 28장 1194페이지. 구약성경 1194. 28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겔서 28장 15절.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일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자, 뭘 받았다고 그래요? 거기서? 지음을 받은 거예요. 사단 마귀도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지음을 받았죠? 모든 면에 완벽하게 지음을 받았어요. 완벽하게 지음을 받으니까 이게 교만해져 가지고 마침내 내 불의를 드러낸 거예요. 그게 마귀예요. 그게 사단이고. 그런데 그 사단을 추종하는 우상은 어떤 건가?
우상은 사람이 만들었고 사람이 끌고 다니지 아니하면 한 걸음도 제 스스로 갈 수 없어요. 갈 수 없을 뿐 아니라 말도 못하고 깜빡이지도 못하고 눈을 깜빡이지도 못하고 그런 말씀이 어딨냐면 손으로 쥐어 만들었다. 그 재작년인가 한번 한 것 같은데 또 부어 만든 우상 산에서 나무를 끊어다가 눈썹을 그리고 입을 만들고 끌어왔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눈도 깜빡이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는 한 걸음도 가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예레미야 10장입니다. 1067면 3절 읽어보세요. 열방의 규례는 헛된 것이라 그 위하는 것은 삼림에서 벤 나무여 공장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요. 1067면입니다. 구약성경 1067면 또 4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튼튼히 하여 요동치 않게 하나니 5절 그것이 갈린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에게 매임을 입느니라. 그것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아멘. 하시느니라. 자, 열방의 규례 모든 우상은 헛된 거라는 거예요. 산에서 동량을 끌어다가 눈썹을 그리고 입술을 그리고 옷을 입혀가지고 사람이 끌고 오는데 그건 만든 거라 이거 만든 거라. 에?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한 걸음도 걸을 수 없고 눈을 깜빡이거나 말도 할 수 없고 우리에게 뭐도 못 주고 뭐도 못 주죠? 어린 반프로치도 없는 거예요. 어린 반프로치도 없는 거. 그러니까 너는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